역대하 2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자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구하는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많은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왕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7년 그리고 끝나서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데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연이어서 궁궐을 13년에 걸쳐서 짓다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세금도 내어야 했고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세금을 일을 너무 무겁게 했으니까 좀 이제는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동안에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자. 좀 세금도 깎아주자. 백성들을 좀 쉬게 하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과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 합니까?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여로보암이나 사람들이 찾아오면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여로보암과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왔을 때 왕이 좀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더 힘들게 하겠다. 이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10지파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화가 나죠. 열받아죠.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는
열 지파가 따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요아스 일대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왕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자손의 후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요아스는 숨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요아스의 왕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왕이 7살이니까 뭘 할 수 없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의 곁에 서서 요아스 왕을 도와줍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아스 왕을 도와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요아스는 성전도 재건축하고 성전도 보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 옆에 여호야다 제사장, 하나님 중심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적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이 방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던 이 방백들, 이 지도자들은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적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금세 찾아와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어떤 말로 유혹했는지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의 행한 행동이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적에는 성전도 고치고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왕이 이 방백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였던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제사장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야 하는데 방백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우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9절 말씀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우상을 섬겼다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따라갔다가는 다 심판받게 되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자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19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마지막에 경고했지만 그런데도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 버리면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정해져 버리니까 누구의 말도 어느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더니 제사장이 죽고 없어나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상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고 듣게 하려 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도 변함이 없자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두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래서 이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면 어찌 되겠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뜻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심판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은 백성들이 좀 들으라고 좀 강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단 낼 거야. 너 우리랑 나랑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너랑 나랑 이제는 남남이야. 이런 식의 어떤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의 선포를 들은 요아스 왕과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모여봐라. 야,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1절에 그들이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왕과 방백들과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제사장을 쳐 죽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 선포하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가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적은 숫자로 옵니다. 근데 유다의 숫자는 많았습니다. 아람 나라가 적은 숫자로 공격해 왔는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다칩니다. 그리고는 그 요아스를 따랐던 신하들 중에
제사장의 피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3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초점을 두려 합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스가랴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이 왜 어째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느냐?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로 가느냐? 이 스스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우상의 길로 가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축복의 길로 가지 않고 심판의 길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길로 가겠느냐? 심판이다, 축복이다. 선지자가 와서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고 스가랴가 와서 선포했는데 오히려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 왕이 믿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요아스 왕과 이 백성들은 스스로 형통하지 않은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스스로 선택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전쟁에서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야겠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야, 이제 우리의 임금이 오시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그 나사렛 목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는 선동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퍼뜨리는 그 거짓 이야기를 듣고서는 돌변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들려주는 거짓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돌변하여서 그들이 외친 게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악한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죠? 거짓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말을 듣고 그 길로 선택해서 따라간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짓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거짓된 이야기 하지 말라. 저분은 분명히 우리의 예수다. 구원자다.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된 말을 듣고
그 길로 선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참 어지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 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할까? 경제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듣고 정치인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선포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나는 세상에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많다라는 게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참 달콤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그 유혹이 있었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렵고 힘든 시대에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참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내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이 강단에서 간절히 선포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뜨리는 거짓 이야기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많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길 수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들은 스스로 형통하지 않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 길이 성도의 길이요, 그 길이 신앙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